3위클럽 두 번째 날에 온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두 번째 시간도 즐겁게 시작해 볼까요? 준비됐나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에게 누가 찾아오면 가장 반갑고 놀라울까요?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 찬양 부르며 함께 알아봐요. 그럼 찬양 큐! 가사를 하나하나 잘 보면서 가장 놀라우신 분이 누구일지 찾아봅시다. 놀라우신 구주 오셨네. 죄로 닫힌 만문 앞에 노크 소리 들리잖니. 문 열어 주 오셔요. 우리 두 눈을 크게 뜨고 다시 한번 잘 보면서 찾아봅시다. 놀라우신 구주 오셨네. 죄로 닫힌 만문 앞에 노크 소리 들리잖니. 문 열어 주 오셔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잘 찾았나요? 바로 그분이 누구일까요? 맞아요. 구주세요. 구주,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세요. 그분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우신 분이시죠. 바로 우리의 마음은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하늘나라에 갈 수 없도록 죄에 대해서 막혀 있어. 그 문이 닫혀 있어요. 그 죄로 닫힌 우리의 마음을 바로 그 예수님께서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앞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용서받은 그 우리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그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잘 알게 되었죠?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우신 분,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실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에 찬양을 부를 때는요, 두 번 같이 불러볼 건데요. 첫 번째로 부를 때는 가장 귀여운 목소리로, 아기 목소리처럼 귀여운 목소리로 부르고, 두 번째 부를 때는 아주 씩씩하게 군인처럼 불러볼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 함께 불러볼게요. 찬양 큐!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귀여운 목소리를 한번 해볼게요. 놀라우신 구주 오셨네. 죄로 닫힌 만문 앞에 노크 소리 들리잖니. 문 열어 주 우리 오셔요. 씩씩하게 이번엔 군인처럼 해볼 수 있겠죠? 아주 씩씩하고 큰 목소리로. 놀라우신 구주 오셨네. 죄로 닫힌 만문 앞에 노크 소리 들리잖니. 문 열어 주 오셔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까지도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실 수 없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지요. 그렇다면 이미 내 마음에 계신 그 주님을 우리 더욱더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 그럴 수 있겠죠? 이번에 마지막으로 불러볼 때는 나의 믿음의 고백처럼 마음을 다해서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불러보도록 할게요. 놀라우신 구주 오셨네. 죄로 닫힌 만문 앞에 노크 소리 들리잖니. 문 열어 주 오셔요. 친구들,
아이들, 선생님이 지금부터 한 단어를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단어인지 우리 친구들이 맞춰볼 건데요. 힌트를 줄 거예요. 우리 첫 번째 힌트를 줄게요. 선생님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단어는 독일어로 리베라고 부르고 있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리베를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고 처음 들어본 친구도 있을 텐데요. 너무 어렵나요? 그럼 두 번째 힌트도 줄게요. 포르투갈어로는요, 아모르라고 하고 있어요. 더 어려워졌나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베, 아모르, 어떤 단어일까요? 그렇다면 세 번째, 마지막 힌트도 줄게요. 세 번째 힌트는요, 영어인데요. 영어는 알 수 있겠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단어, L-O-V-E.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사랑. 맞았어요. 사랑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사랑한다고 말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로는 하지만 진실하고 완전한 사랑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에게 진실하고 완전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선생님이 읽어주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맞아요. 오늘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시각을 준비해 왔어요. 우리 함께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요한복음 말씀부터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자, 너무 잘했어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선생님도 그중 한 사람이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특별하게 여기시고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독생자는요,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분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과 선생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벌 받으심으로 죽으셨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선생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시는 죄를 받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잘 알게 되었죠?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 진실한 사랑은 바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노래를 통해서 같이 불러볼 거예요. 우리 아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말씀 함께 찬양으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불러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316. 마지막에 선생님이 요316이라고 불렀는데 요한복음을 줄여서 요라고 부르는 거예요. 의미 알면서 우리 다시 한번 조금 더 빠르게 해볼 거예요. 우리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316. 와, 너무너무 잘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으세요. 그렇다면 가장 진실한 사랑을 알게 될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너무나 잘 믿고 있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 친구에게, 이웃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마지막 찬양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가장 큰 소리로 찬양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316. 선생님이 지금 목이 너무 마른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있는 물을 마시면 선생님의 목마름이 사라질까요? 한번 마셔볼게요. 지금 목마름은 사라졌어요. 하지만 영원히 물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특별한 물이 필요했던 한 여인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은 유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갈릴리로 가시기로 하셨어요. 갈릴리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지 않고 그 길을 피해서 다른 길로 멀리 돌아다녔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어요.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시기로 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향해서 함께 걸어갔어요. 그 길은 흙먼지가 날리고 뜨거운 태양이 내리 비쳤어요. 그 길을 걸어갈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날이 저물어지자 예수님께서는 피곤하고 배도 고프셨어요. 예수님도 쉴 곳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먹을 음식도 필요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은 수가란 동네에 도착하게 되었고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동네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혼자 우물가에 앉아 계셨어요. 그 우물은 아주 깊고 그 우물 속에는 물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이 물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수도가 없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여자들은 그 물을 기르기 위해서 항아리를 가지고 왔고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아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물가에서 쉬고 있을 때 한 여인이 큰 항아리를 들고 오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인은 못 본 채 하면서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넣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말했어요. 나에게 물을 줄 수 있어? 여인은 예수님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남자들은 좀처럼 여자에게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지만 하나님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이 여인을 만드시고 사랑하고 돌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돌보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하늘의 해와 별과 나무,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도 만드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기억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돌보고 사랑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그 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이 여인은 알지 못했어요. 그녀는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건 것에 대해서 너무나 놀랐던 거예요. 그리고 왜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생수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말해요. 아니 주님,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셨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큽니까? 그래요. 그러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했어요. 주님, 여기 그 물을 내게로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로 물 길러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인은 이곳까지 멀리 와서 물을 기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서 내 남편을 불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저에게는 남편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하자, 그래, 너의 말이 맞다. 내 남편이 5이 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여인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그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에요. 성경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거짓말을 하고 욕을 하고 친구를 속이기도 해요. 우리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죄의 벌이 있는데요. 그 벌은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 끔찍한 곳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아야 해요.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여인이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불러오라고 했어요? 바로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했던 거예요. 여인은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예언자라고 생각했어요. 주님, 저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러라.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한 거예요. 여인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약속된 메시아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처럼 말을 하기도 하고 무럭무럭 자라나셨어요. 예수님은 죄를 또한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으셔요. 그리고 어른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보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름다운 천국에서 여러분들과 선생님이 그 나라에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이신 메시아였어요. 그 여인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 놀라우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수를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 이야기가 끝나자 제자들은 음식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여인과 말을 끝날 때까지 잘 기다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인은 물 항아리를 그냥 그곳에 내버려 두고 급히 마을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달려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놀라우신 구주에 대한 복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세요. 성경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감을 입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증인이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에요. 여러분들 주위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있나요? 엄마? 아빠? 아니면 친구들? 그렇다면 그들에게 가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전하세요. 사마리아 여인은 다른 사람에게 빨리 그 구주이신 메시아를 전해주고 싶어서 마을로 달려갔어요. 여러분 이리 나와보세요. 나에게 일어난 일을 좀 들어보세요. 제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은 그 여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인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나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오늘 요절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영원한 생수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아 볼까요?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친구가 있나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손을 들어주세요. 네, 내리세요. 금방 손든 친구들은요, 여러분들의 선생님에게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 알려줄 거예요. 네, 다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콩고의 박구 두 번째 이야기. 박구는 무사히 도망칠 수 있었을까요? 휴, 다행이다. 아무도 내가 빠져나온 것을 본 사람이 없는 거 맞지? 그런데 저 세금쟁이가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 같은데?
박구는 손살같이 나무 위로 올라가서 큰 잎으로 가리고 백인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너무 궁금해서 잎사귀 하나를 살짝 밀고 밖을 내려다보았어요. 저 사람은 세금장이 같지 않은데? 저 작고 검은 책은 뭐지? 혹시 선교사? 얼굴이 엄청 착해 보이네? 저렇게 웃고 있는 얼굴은 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과연 흑인들의 영혼을 먹을까?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몇몇 사람이 숲에서 나와 백인에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 백인은 웃으며 콩고말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콩고말로 쓰여있는 책을 펼쳐서 읽어주었어요. 여러분, 이 책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콩고 밀림에 살고 있는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두려움을 없애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요. 그 백인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러 온 선교사였어요. 이야기를 듣던 박구는 혼자서 조용히 생각했어요. 두려움? 두려움을 없애주는 사람이 있을까? 그건 그렇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 같지가 않아. 지금 해주는 이야기도 너무 좋잖아. 그때 마법사가 소리쳤어요. 야, 가버려, 이 백인아! 우리에게 너희들의 하나님이 필요 없단 말이야! 하지만 선교사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조용히 책을 덮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박구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만약 내가 지금 이대로 도망가면 마법사와 삼촌이 나를 쫓아와서 죽이겠지? 만약에 도망가지 않는다면, 백인의 집에 간다면 그 작은 책에 있는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을까? 한참을 생각하던 박구는 삼촌의 말대로 백인의 집에 가기로 결정했어요. 다음날 정오쯤 박구는 백인이 있는 선교부에 갔어요. 안녕, 네가 박구구나. 삼촌의 말을 듣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 어서 와. 안녕하세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게. 여기 닭장이 있지? 닭들에게 모이를 주고 잘 돌봐주면 돼. 할 수 있겠니? 네, 해볼게요. 박구는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긴 커튼이 쳐 있고 모두 신을 신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신기해 보였고 사람들의 얼굴은 평안해 보였어요. 박구야, 매일 이렇게 열심히 닭들을 돌봐줘. 고마워. 너 정말 일을 잘하는구나. 고맙습니다. 오늘은 성교부에서 이야기를 들려줄 테니 박구도 들으러 오겠니? 네, 가볼게요. 그날 박구는 정말 선교사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후 천천히 선교사 앞으로 갔어요. 선교사님,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그럼 물론이지. 예수님은 어른이나 어린이, 여자나 남자 모두 사랑하신단다. 물론 너도 사랑하셔, 박구야. 지금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도록 초청하지 않겠니?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거야. 네, 저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그럼 나와 함께 기도하자. 주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내 죄를 씻어주시고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세요. 이제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정말 놀라워요. 전 이제 깨끗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박구는 작은 책을 더 공부하고 싶어졌어요. 선교사의 집에서 일하며 선교사 학교를 다녔고 새로운 이름도 갖게 되었어요. 박구는 이제 잊어주세요. 이제부터는 도마로 부를 거예요. 도마는 많은 것을 배우고 드디어 마을로 돌아가는 날이 되었어요. 선교사님은 도마를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도마는 마을로 돌아갑니다.
마을에서 예수님을 전하게 될 동아를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실 거예요. 계속 기도해 주세요. 도마는 마법사와 악한 영을 믿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한 마을로 돌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내일. 궁금한 친구들은 모두 내일 만나요. 즐겁고 신나는 복습 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우리 벌써 두 번째 복습 시간이에요. 우리 이번에 문제를 맞출 때는요, 모든 문제를 다 낸 다음에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럼 첫 번째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객관식이에요. 1번, 못 들은 척한다. 2번, 문을 절대로 열어주지 않는다. 3번,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연다. 과연 몇 번일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요, 우물가에서 누군가를 만났었어요. 그 누군가는 바로 어떤 분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문제. 그런데 세 번째 문제를 내기 전에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아까 나도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믿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었죠. 그런 친구들은 우리 선생님의 전화를 기다려 주세요. 알겠죠? 마지막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부르나요? 우리 아까 콩고 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박구의 이야기에서도 나왔었어요. 과연 누구일까요? 맞춰주세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 자,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바로 3번,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연다 였습니다. 맞췄나요? 그럼 두 번째 문제의 정답.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났죠? 맞아요. 예수님을 만났었죠. 와, 마지막 세 번째 문제. 바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바로 선교사라고 불렀었어요. 와, 모두 너무 잘해 주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제 3.1클럽이 내일이면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도 절대로 놓치지 말고 혼자 오지 말고 친구들과 함께 만나도록 해요. 그럼 우리 내일 만나요.